다음 주 토요일 25일입니다. 수양관 대청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함께 힘을 보태어 주셔서 수양관 대청소가 각 사람이 감당되어지는 일들이 분량들이 좀 많이 이렇게 분산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면은 이 말의 뜻에 대해서 참 우리는 조금 불편한 감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부정해야 되고 내 자신을 아니오라고 답해야 되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이죠. 세상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자아는 성취해야 될 대상이다. 나는 내 스스로를 아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하고 성취해야 되는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관문으로서 성경은 이 자기 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런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로부터 이탈되어지다, 그리고 또 자기를 거절하다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말은 나의 자아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기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일문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자신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의 경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져서 지식이 쌓아가고 또 그리고 경험이 많아지면서 어느 정도 레벨에 이르게 되어지면 저 사람은 자기 부인을 해, 그런 정도의 어떤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제자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관문으로서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자기 부인은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할 수 있을까요? 연구를 하고 박사학위를 따면은 자기 부인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지식과 훈련의 결과로서 이 자기 부인이 저절로 습득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만 가능한 영적인 일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봐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사실은 복음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비참한 죄인으로서의 내 자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은 이 죄인된, 이 모순된 마음, 인간의 모순된 이 아이러니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다 영생을 사모하고 영생을 원하는 마음을 사람들은 각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서 또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 이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서도 그에게 나오려고 하지 않는 이 완악함이 이 죄인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를 더 원하는 존재이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그 하나님 뜻에 저절로 순종되어지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면서도, 그래,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 마음은 이거다, 나는 저 이웃에게, 저 나라에게, 저 열방에게 이 복음이 생명으로 전하여지는 것을 원한다, 내가 너를 그렇게 쓰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존재는 어떻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생의 길이 그분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이런 완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상식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정의대로라면 진리가 불의를 심판해야 마땅한 것이죠. 진리를 통해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우리는 정의고 공의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선이 악을 심판하는 구조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면서도 거꾸로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가 진리를 막는 이상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통해 진리가 전하여지는 것을 막는 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대한 반역적인 태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하나님 말씀에 때로는 잘 순종하지 않는 이 모습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 잠깐 삐져서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져서 내가 요즘 살짝 시험이 들어서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지 않고 또 교회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영적인 어떤 침체가 찾아와서 잠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반역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나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래서 단순한 이야기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행위의 가장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그 죄의 근본이자 바탕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적인 태도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태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악독한 반역은 정확히 그 대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결국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진단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존재, 그 존재로서 정확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숭배하는 이 자아라고 하는 성경의 명확한 진단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히 내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이런 우리에게 자기 존엄성이라든지 자기 가치라든지 자기 존중, 자기의 인격, 자아를 추구하라라고 하는 이 소망 없는 이 죄된 인간의 가치에 대해 아니다, 깨끗하게 마침표 찍어야 된다. 세상의 철학은 이렇게 질문하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아 정체성이 올바르지 않은 청소년 시기에는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존재지? 나는 어떤 자아를 갖고 있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확립되어지지 않은 질문을 하는 이 질문 앞에 인간의 철학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 그런 질문을 통해서 너 스스로를 찾아야 된다. 자아를 찾아야 되고 자아를 추구하여야 되고 자아를 성취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한 답을 이미 얻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성경의 명확한 진단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로 물들어버린 병든 자아를 붙들고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싸매고 무언가 부족한 게 있으면 거기에 덕지덕지 뭔가를 덧붙여서 고쳐 쓰는 존재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죽어야 되는 존재이고 제거되어져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 병든 자를 붙들고는 자기를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는
자아를 성취를 부추기는 것으로는 참된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곧바로 이 자아 성취를 포기하고 순종하는 것,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되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는 것을 찾고 발견되는 것이 참된 복음의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는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해답을 내린 대로 나는 존재적 죄인이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구나.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누구에게 붙어 있는가, 누구와 연합하여 있는가, 이 질문이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되려 나를 죽이는 것, 자아의 완전한 죽음, 잃어야만 얻게 되어지는 그 가치, 죽어야만 사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팀 켈러라고 하는 이 목사님도 자신의 저서인 센터 처치라고 하는 이 책에서 복음의 능력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한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설교의 대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여, 다른 사람이 당신을 나쁘게 평가한다 해도 화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어지시나요? 저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을 들었을 때 좀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지적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그것에 대해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태도가 있을 뿐이지, 내가 그것보다, 당신의 말보다 나는 훨씬 더 나쁜 놈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는 감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한 죄인이다, 훨씬 더 허물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나는 내가 감히 바랬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용납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두 가지,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허물 많은 죄인이다, 이것이 전제되어져야 내가 감히 바랬던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자였구나 라는 사실이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 복음의 참된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은 언제나 자기 발견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깊이, 마음속 깊이 새겨지며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어떤 누구보다 더 큰 감격으로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라고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인간은 구원받은 죄인 또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오래전에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아우구스티누스나 루터가 했던 표현의 현대적 표현이고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23절을 마치고 새로운 문장으로서 24절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헬라어의 그 언어 유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헬라어의 언어 유희를 통해서 자기 부인, 그리고 십자가를 짐, 그리고 주님을 따름, 그리고 제 목숨을 잃음, 이 네 개의 단어가 합해지면서 결국에는 구원을 얻음 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제자도의 정점은 자기를 이 세상에서 철저히 미워하고 파괴하며 자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고 있을지라도 나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반역자, 곧
병든 자아에 대해서 완전히 공중분해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맡고 있는 내 자아를 철저히 미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장 혐오스럽고 징그럽고 이 더러운 자기 자아에 대한 철저한 증오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아에 대한 증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단회적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교제하기를 거부하는 이 자기 부인의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존재에 대한 이 절망적 이야기를 제자도의 첫 걸음으로서 생각할 때 도무지 그러면 나의 존재에 대해서 삶 속에서는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하는 것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건강한 자아상은요, 자기를 깊이 묵상하고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자아상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찾게 되어지는 이 복음 안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복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먼저 건강한 정체성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죠. 또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목말라 하면서 힘들어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나는 왜 열심히 해도 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을까? 이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다른 사람의 인정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고, 또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렇게 사람들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보상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다가 자신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좌절하기 때문이죠. 내 삶의 뿌리를 세상의 가치와 그 기준, 다른 사람의 인정에 두고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한 마음의 상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목말라하며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세상의 일반 상담가들이나 자기 개발서 수많은 책들에서는 이에 대해서 고작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든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이지 왜 다른 사람들의 그 자꾸 신경을 써. 그렇게 살지 말아라. 자신에게 떳떳하면 된다. 하지만 이 말은요, 교만을 통해서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물어보자 하는 거예요. 진정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떳떳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도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낼 수가 없어서 괴로운 것인데 어떻게 내가 내 스스로에게 떳떳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질환 중에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과거에 어떤 한 분을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막 찾아보고 연구하고 공부해보다가 찾게 되어진 이 질환인데, 자기 기만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남들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남들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마저 속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자신이 거짓말하는지도 모르고 거짓된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정신적 질환이라고 의심될 만큼 자기 자신의 감정에 솔직히 대답을 해본다면 나는 내 자신에게 스스로 떳떳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결론일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세 가지가 단절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이웃과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하나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그것이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속박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없는 상태이고 내 마음조차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시잖아요. 내 마음 왜 이래? 나 왜 이래? 이런 말들을 우리가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로서만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원함 자체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가 곧 나이고 내가 곧 죄가 되어버린, 지워도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이 죄에 물든, 죄의 장아찌가 되어버린, 존재적으로 죄인된, 그것도 그 대상이 하나님께 대한 파렴치한 이 반역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런 지독한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자아는 성취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 성취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다른 사람의 평가와 다른 사람의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이 이제 더 나아가서 나도 내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을 멈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은 자기가 자신을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열등감의 문제나 자아상의 문제의 핵심은 언제나 이와 같죠.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죠. 나는 저 사람에 비해 너무 열등해. 나는 저 사람에 비해 좀 우월한 것 같아. 이런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많은 자기계발서들은 생각을 바꿔야 된다, 마음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고합니다. 제가 읽어본 자기계발서 중에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자기 사랑에 대해서 엄청나게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외롭고 힘든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자기 사랑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말씀 우리가 본 거에 앞서서 본 말씀에 또 동일하게 사복음서에서는 다르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진정으로 자신을 찾으려면 자기 사랑을 힘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위로와 같은 말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좋게 들릴 수 있어요. 그 말이 아름다워 보이고 나를 위해 주는 것 같고 진정으로 나를 위해 주는 권면같이 느껴질지는 몰라도 그것은 그저 심리학적 단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죄인된 우리는 그 죄인된 존재에 대해 자기를 부인해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 모퉁이 돌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기심 없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을 찾게 된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 역설에 도달하게 되어진다. 진정한 자기 부인이 진정한 자기 발견을 낳는다. 팀 켈러 목사님의 또 다른 책인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의 원 제목이 이와 같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데 영어를 잘하시는 성도님 계시면 한번 좋은 발음으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부족하지만 읽을 테니까 잘 들어주셔야 돼요. 네. The freedom of self-forgetfulness. 웃으시면 제가 민망하잖아요. 한국 번역된 본이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 원래의 제목, 책 제목인 이 영어 그 원문에 의하면 이 뜻은 이런 뜻입니다. 자기 망각의 자유.
자신을 망각해버리는 것에서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라는 책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덜 생각하는 것이 건강한 자아상의 특징이고 복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게리 토마스도 거룩의 영성이라는 저서에서 진정한 겸손이란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많은 자들이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 건강한 자아상이 될 수 있다라고들 이야기하는 것일까? 제가 묵상을 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건강한 자아상은요,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네 번째 발가락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네 번째 발가락을 평소에 지금 이 시간 걸어 다니면서 네 번째 발가락이 존재하는구나 이러면서 걸어 다니시나요? 나는 지금 네 번째 발가락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이러면서 걸어 다니시나요? 운동을 하시면서 뭐 집안일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네 번째 발가락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지하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가시나요? 그렇지 않으시죠? 이 네 번째 발가락은 존재하지만 우리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마치 의식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네 번째 발가락이 철저하게 이 존재가 부각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의식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발톱을 깎다가 너무 깊이 심취한 나머지 딴 생각을 하였는지 어쨌든 발톱을 너무 깊게 잘라가지고 피가 철철 날 정도로 발톱이 빠질 정도로 이 네 번째 발가락을 자르고 나면, 혹은 아무 생각 없이 밤에 물 한 잔 먹으러 거실에 나갔다가 식탁에 네 번째 발가락을 꽝 하고 부딪혀서 찧어가지고 굉장한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지는 그 신경 쓰이는 상황이 생기게 되어진다면, 이러면 우리는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쓰이겠죠. 이 짧게 자른 발가락 때문에 하루 종일 양말을 신고 있어도 네 번째 발가락 때문에 쑤시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괴롭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를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자아에 상처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대로 건강한 자아는 자신을 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은 그저 부패한 죄인일 뿐이라는 이 성경의 결론을 명확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이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하나님 사랑에 더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이웃을 위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 만약에 성도님들 가운데에 아직도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면, 내 자아의 감옥 안에 갇혀서 그렇게 나나나 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이 자아에 온통 내 신경이 쓸리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상처난 자아의 결핍을 우리의 두 손으로 붙잡아 보려고 하는 이런 무가치한 어떤 노력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이 교만이 끊임없이 자신을 여전히 이끌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그러므로 모든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함께 하신 성도님들이 자기 부인 또 자기 망각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말씀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이 시편 기자의 의도를 좀 알게 되기를 소망하고, 만약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자신이 영적 침체 가운데 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편 기자처럼 자신을 다루는 법을 좀 배우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시편 42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요, 맥없이 감정이 가는 대로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실망하는 이유를 보면 대체적으로 자신이 자신을 생각했을 때 마음에 들지 않고 자신에게 실망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설명하면, 나는 이 결과보다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하는 것일 거고, 그리고서는 자신의 감정이 가는 대로 자신이 자신에게 떠오르는 생각대로 자신을 맡기면서 점점 거기에 침체 가운데로 들어가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침체에서 내가 지금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데 만족하지 말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바로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병든 자아가 나에게 말을 걸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자아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영적 침체의 주된 문제점은요, 내가 자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먼저 나에게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불행은 내가 자아에게 말을 거는 대신에 오히려 이 병든 자아의 말을 내가 듣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시편 기자는 다른 사람, 세상의 조롱에 낙심했습니다. 이 시편 42편 전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온통 불평, 불만으로 가득해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드러누웠다. 나는 힘들다. 나는 괴롭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불행하다. 온통 이런 이 조롱 때문에 낙심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인지 설명해봐라. 네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하냐? 이러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까지 흔들 정도로 이 시편 기자를 세상이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낙심했습니다. 또 죽어도 바뀌지 않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좌절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 시편 42편 말미에 자신의 자아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되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와 같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자아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것처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이 바울의 말을 시편 기자가 실행에 옮기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존재는 세 존재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거고, 또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단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내 자아가 말을 걸어오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세 가지를 잘 분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은 마귀의 음성이구나, 이것은 내 자아가 나에게 나를 낙심하기 위해서 만드는 음성이구나,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말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모두 다 똑같이 우리의 머릿속에는 1인칭의 시점으로 떠오르게 되어지잖아요. 무엇을 하고 싶다, 어디에 가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갑자기 뭔가 아름다운 BGM이 깔리면서 두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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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네가 기뻐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들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반대로 마귀라고 해서 이러면서 우리에게 귓속에 대고 죄를 짓자 두영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1인칭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건강한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총체적인 이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이 실제가 되어야 우리의 1인칭 시점으로 떠오르게 되어지는 그 모든 생각과 음성 가운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하나님의 자아상을 우리가 비로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과거의 죄를 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망각이라고 하는 전능성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예전에 캠프 사역을 하면서 강사 목사님을 섭외하는 가운데에 몇 분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 분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다가 이제 섭외를 마치고 나서 또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목사님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안 좋은 어떤 성적인 그런 문란함에 대해서 알게 되어진 거예요. 이미 강사로 섭외를 했는데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캠프에 과거에 성적인 이슈가 있었던 목사님이 강사로 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 사실이, 그 사건이 팩트였는지 체크를 좀 해본 다음에 그것이 팩트로 체크되어져서 그 목사님에게 다시 전화드려서 정중하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데 목사님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죄송하지만 저희 이번에 강사로 하는 거는 저희가 좀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그 목사님과 그 목사님 사모님에게 너무 시달렸어요. 이미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다 끝난 일인데 막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롭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구절이 맞습니다. 주님은 그런 전능성이 있으세요. 우리의 죄를 마치 짓지 않았던 사람처럼 잊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전능성이 그분에겐 있으세요. 근데 그 전능성이 우리에겐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만 우리는 과거의 죄가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 때로는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 죄에 대한 불편한 기억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 가운데에서 여전히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할 수 있고, 그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잊고 살아갈 수 있는 전능함이, 그 망각성이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죄를 떠올리게 해주실 때마다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과거의 죄를 까마득히 없던 것 셈 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해당되어지지 않습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자신이 자신을 판단해 가면서 자신이 좀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으면서 누군가 자신을 무시할 때 폭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신을 생각하는 것으로 자기의 자아상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기 정체성은 나조차도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 것, 그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그 판단을 진리로 받아들일 뿐인 것이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거나 개선될 것이 없구나.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은 내가 이뤄낸 행위나 성취에 대한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은요, 자신에 대한 비판이 찾아오면, 비난받으면 격분하거나 감정적으로 좌절합니다.